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니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언제나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또 바르고 정직한 마음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결박시켜 주시고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또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노방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의 열정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고, 열방학교 학생들이 국가고시의 합격과 또 진학을 위해서, 또 열방교회 성도들이 7월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 특별히 어깨 수술 중이고 수술
수술해서 재활 중인 어머니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열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을 이끌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 잘 감당해 보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하나님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의 소욕만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포도원하는 작은 여우를 결박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영과 육이 강건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노방전도를 통하여 현지 교회의 모든 심령들이 영혼 구원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학교 학생들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어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7월의 성경 통독으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때에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수술하고 재활 중인 어머니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 사역하는데 조금도 하나님 지장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도 오직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여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또 하루 길을 열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오늘도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또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그레데 섬의 지금 사역자 목회자인 디도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목회하게 된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의 일꾼들, 장로들을 세우라. 그래서 그들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장로를 세울 때 누구를 세워야 될지 그 장로의 자격 조건, 자질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데 섬의 중요한 것은 이단 사상들,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죠. 1장 10절에 보면 이제 할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이 목회하는 곳마다 바울을 방해하고 바울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곡해하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인데요. 바울은 항상 우리가 로마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전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그것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은 교회 살그머니 들어와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 율법의 행위,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유대 전통들을 따라야 되고 이렇게 이제 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주의자들은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항상 엄히 경계하면서 교회를 그들로부터, 잘못되고 어그러진 그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지킬 것을 디도에게도 권면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2장인데요.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거잖아요. 외부로부터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세워가는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2장부터 계속 디도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그래서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에 입각한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쳐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경계하지만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양육하고 가르쳐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나이 많은 남자들, 나이 많은 여자들, 그리고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그리고 종들, 이렇게 구분해서 그들에게 각각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들이면 교회 안에서 어쨌든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 나이 많은 신앙생활 오래 한 어른들, 또 중직들, 그 사람들, 그 남자들에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있죠. 절제할 것, 경건할 것, 신중할 것,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할 것.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젊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분위기, 영적인 토양, 전통,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걸쳐서 또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자란,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되고 영적인 토양이 되고 또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의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곳곳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또 초신자들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구나.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모델 본은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본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교회의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신앙을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회의 어른들, 종직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하는 것이나 경건생활하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생활하는 본을, 그래서 늙은 남자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본을 보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계속 보시면 늙은 여자들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늙은 여자들도 사실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본이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남자들에게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들에게, 늙은 여인들에게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 이게 좀 특이하죠. 아마 그레데에는 여인들이 술을 많이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레데 섬에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이제 늙은 여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나이 많은 여자들이라고 했으니까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삼삼오오 모여서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남들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모함하기 좋아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고 권면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수다 떤다는 말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스트레스도 풀고 또 여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여기 모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 3, 5 그렇게 모이면 항상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헐뜯는 이야기, 뒷담화하는 거 교회에 덕이 되지 않죠.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술도 한 잔씩 하시면서 하면 뭐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항상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권면하고, 또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그의 허물을 자꾸 들추면서 모함하기보다는 그의 장점을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도할 것들을 서로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덕스러운 나눔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에 대한 권면인데요.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성경에는 이런 여인을 가리켜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현숙한 여인.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전에 이제 유대 사회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나라 옛날 가정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남자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들은 가정에서 남편들을 내조하면서 또 가정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기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가정에 며느리가 또 부인이 어떤 여인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현숙한 여인이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과 가문 자체의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만큼 이게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뭐 시대와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신앙 안에서 신앙의 안목으로 볼 때 그 가정의 어머니, 부인, 아내가 또 며느리가 또 여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보이느냐에 따라서 가족의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젊은 여자들에게 그렇게 또 본을 보일 것을 또 권면하고 있고요. 6절에는 젊은 남자들인데 간단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상대적으로 젊은 남자들에게는 간단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각 성도들의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본을 보이고 또 살아갈 것인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내용들이 사실은 뭐 특별할 것이 없어요.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기본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잘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반대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각자 위치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우리의 위치에서 각자 맡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잘 감당하는 거, 이 중요하죠.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의 가정이 자꾸 허물어지고 교회가 힘들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전에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부모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기본이 안 돼 있는, 엄마와 아빠로서의 어떤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것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직분자로서,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기본적으로 안 하는, 허물어지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고, 사회에서 어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것, 본이 돼야 될 것들이 무너져 가는 거죠. 요즘 여러분 TV나 뉴스에 보세요. 죄짓고 끔찍한 일들이, 요즘엔 애어른이 없잖아요. 나이든 노인들도 끔찍한 일, 부모가 자식들에게 차마 입에 하지 못할 일들이 그냥 버젓이, 그러니까 본인들 위치에서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디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각자 위치에서 해야 할 본을 보이고 기본적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7절 8절 계속 보시면 이제 디도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7절에 범사에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을 권면하기 전에,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고 권면하기 전에 디도 너 자신이, 그 지금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인 디도 너 자신이 말과 행실에 본을 보일 것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본을 보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대적자들, 거짓 선생들과 구별되는 점이다. 어제 여러분 새벽 본문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말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으로는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뭐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삶이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도 너는 목회자로서 말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항상 리더들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또 목회자들은 항상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나 자신이 본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종들에게 대한 권면인데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들이라 할지라도 이때는 이제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요. 내가 종이라 할지라도 내 역할을 내 위치에서 잘 감당할 것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 바른 말씀에 입각해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임을.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4절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을 주목해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성도로서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바른 교훈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신 이유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구별된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세상 죄악의 아래에서 살아가던 삶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또 주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힘쓰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바른 교훈이 내 삶에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본질적인 부분이 내 안에 깊이 와닿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깨닫고 확신되어질 때 거기로부터 1절부터 10절까지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건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품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이 바탕이 되어질 때에 1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난 각자 나의 직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임과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서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더 한번 깊이 새기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교회에서 내가 맡겨진 직분과 직임 그것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고 또 말씀과 신앙에 입각하여 기본적인 것들 허물어져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의 선한 일을 위해 열심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본받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직임과 직분에 걸맞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 다시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과 영적으로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입술과 마음과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